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음성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저희 옆에 항상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율동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찬양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율동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아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박수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지금도 성령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시네. 마음의 귀를 기울인 자에게 은밀하게 가르치시네. 나의 죄를 고쳐주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니 우리 세상 향하여 복음 내고 달리
기쁨을 찾게 하시니 우리 세상 향하여 복음 들고 달릴 거야. 우리 교회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으로 함께 하는 곳 우리 교회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 우리 교회 전부. 아멘.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널리 널리 알리는 우리 아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에는 주님, 저희의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무상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무상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무상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영상으로 만나는 관계로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함께 모였을 때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감사헌금이나 11조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통해서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작년 예배를 먼저 이렇게 체크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좀 더 나아지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과도 꼭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여러분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잘 관리하셔서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게 잘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이랑 하하 말씀 기록한 것들 선생님들과 같이 잘 나누고 있는데요. 했던 친구들 잘하고 있는데 안 하던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애초에 목표한 대로 쉽게 하는 대신에 다 같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 싶으면은 좀 더 저희들 재미있는 요소들을 잘 섞어서 여러분들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잘 해주시고 있는 친구들은 잘 기록해 두고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달란트도 주고 함께 달란트 시장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책 준비하셨죠?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는 형제들부터 읽어볼게요. 짝수절은 형제들, 홀수절은 자매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의 고통 속에 불안 속에 아파하고 있지만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지내게 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의 삶의 감사를 회복하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인간적인 것들은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읽었는데요. 목사님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올라가세요?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곁에 우리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올라가시냐?
우리 곁에 계셔달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본문을 설명해주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불안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1번은 우리끼리만, 2번은 예수님이 함께. 당연히 여러분들 2번을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요청을 드린다면 뭐예요? 오래 있어주시라. 우리 함께 있어주시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만 할 건가? 예수님도 함께 할 건가? 하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계속 있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만 같이 있어주시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설명했던 대로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저질렀다면 죄의 대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죄의 대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내가 옆 사람을 때렸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내가 옆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를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악행에는 죄가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죄과예요. 죄의 대가, 죄과. 그래서 죄의 과가 있다, 대가가 있다 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죄에는 대가가 있는 거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뭐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죄와 관련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폭행했어요. 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의 대가를, 피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해자, 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자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야? 이 죄의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의 대가를 뭘로 치렀을까요? 동물로 대신해서 치렀어요. 왜냐?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때렸는데, 모르고 때렸는데, 혹은 일부러 때렸는데 옆 사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나? 가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나? 그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놓고 감옥에 5년 들어가, 10년 들어가. 그게 죄의 대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수 없어요. 불완전한 대가만 치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한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칙, 스스로 만드신 이 원칙을 지켜야지 이게 온당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의 법칙에도 맞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죄는 그냥 지워질 수 없는 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죄와 관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고,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죄의 대가, 죄와 관련된 존재,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의 원칙에, 혹은 성경의 원칙에,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원칙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있으면 그 죽음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반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해서 새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 예전에는 예수님이 조금만 멀리 가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쫓아가거나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증인이 될 것이냐? 가장 처음에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다. 왜냐? 나는 나의 원칙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가지만 너희를 도와줄 존재는 너희들 곁에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나무를 흔들어요. 나무를 사람이 이렇게 흔들 수도 있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더라도 나무를 흔들 수 있어요. 뭐가요? 바람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게 하는 바람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눈에 보이는 예수가 지금 없어도 괜찮다. 왜냐?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존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함께하면 너희들은 땅끝이라도 가서 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 받을 거고, 너희들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이었고, 제자들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먹고서 죽거나 순교할 때까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제자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편들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은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운 나쁘면, 운 좋으면 감옥에 갇히고, 운 나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과 죽음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기록을 왜 남겼을까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괜찮았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 후손들도, 나의 제자들도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잘 하나님의 일을 잘해라 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이 되었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만날 수 없는 이 기간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만나지 못할 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간들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빌면서 목사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저 세상에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조차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저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